7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5면입니다.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면제와 구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규례와 함께 처음 난 것, 곧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에 시행되어야 할 여러 규례 중에서 이웃이나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의 면제와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모든 토지와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종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모두가 함께 쉼을 얻는 해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면제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면제와 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 규례의 첫 번째 목적은 창조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면제년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피조 세계가 상호 공존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낮과 밤, 식물과 동물이 상호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셨고 사람과 대자연도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으며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로, 즉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도 공동체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또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매우 실제적인 실행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 7년 끝이라는 것은 7년째 되는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 얼마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째가 되는 해에 12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7년째가 되는 해, 곧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지난 6년 동안에 이웃이나 형제에게 빌려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고 더 이상 독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이러한 규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들은 귀화된 이방인들이 아니라 삶의 근거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임시로 체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곧 여호와의 율법과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의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 규례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면제년의 두 번째 목적은 모든 물질과 모든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째가 되는 해, 곧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지난 6년 동안에 이웃이나 형제에게 빌려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고 또 독촉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신 것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를 또 아끼고 아껴서 이웃이나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피와 땀을 헛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반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웃이나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야 하는 사람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물질과 모든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나 재산을 혹 면제년의 규례로 인해서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려받지 못한 돈이나 재산을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의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혹여라도 이러한 규례를 지키다가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며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 규례의 세 번째 목적은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면제년의 세 번째 목적은 돈이나 토지나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는 그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이웃이나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의 면제를 명령하시면서 이와 더불어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상시적으로 넉넉히 구워줄 것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의 면제는 매 7년마다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만약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혹여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면제년 바로 전해 곧 6년째가 되는 해에 가난한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준다면 그 다음에 곧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구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과도하고 또 너무나 불합리한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가지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필요한 대로 구워주라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아가서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또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저축한 사람의 소유물을 헛되이 소비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채무를 면제받을 것을 미리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꾸어가려는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복의 열매에 불과한 돈이나 토지나 소유물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토지나 소유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혹여라도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아가 그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의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돈이나 토지나 소유물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얽매이는 인생, 그래서 돈과 토지나 소유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 규례의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면제년의 네 번째 목적은 장차 주어질 진정한 면제년이자 본질적인 안식년인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밭이나 포도원을 갈거나 파종하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시면서 혹여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나는 음식들은 가난한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 밭이나 포도원을 갈거나 파종하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토지만 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쉬게 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사람도 쉬고 또 농사를 도왔던 짐승들도 모두 휴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더 넓게는 50년마다 가족의 기업까지 모두 돌려주는 희년을 준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의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이를 통해 완전한 안식년인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고 형제를 구제하는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먼저는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돈이나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완전한 안식년인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돈이나 소유물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락방,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면제와 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먼저는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돈이나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완전한 안식년인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돈이나 토지나 소유물을 통해 얻는 짧고 유한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돈이나 토지나 소유물을 통해 얻는 이 땅에서의 짧고 유한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령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